네,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연말이 돌아오면 생각하죠. 한 해를 또 정리하게 되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귀해 보면서 무엇이 옳았는지 또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귀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서 다시 또 점검하게 되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경영의 플랜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그에 마땅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본문에서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의 경영은 히브리어로 마하라크입니다. 이 마하라크는 배열, 정돈, 준비, 작정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작정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겸허한 태도, 우리가 때론 실패나 성공,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그 의도를 살필 수 있는 그 영적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도 혼란스러웠고 오늘도 혼란스럽고 내일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시끄러우면서 요동치면서 전진하죠. 요동친다는 것은 그 속에 흑과 백이 존재할 수 있고 선과 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진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확장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이 모든 안목을 저들에게 어떤 시각을 적용하여 바라볼 것인지를 돌아봄이 현명하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잠언서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교훈들과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기록된 것이 잠언서입니다. 이 본서는 특히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말미암아짐을 밝힘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함을 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편 본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영적 지혜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에 대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자세에 대한 지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올바른 삶의 지식과 지혜들을 전하해 줌으로써 이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라고 보면 옳을 듯 싶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혜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나 다양한 것들을 보면 서로 이기겠다고 아웅다웅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하지만 세월의 역사 속에서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한 줌의 재가 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뿐이시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중심을 잡고 성경을 그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선한 안목을 그 기준으로 하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좌나 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오늘 특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정직히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내용 전개에 따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허락이 있어요. 바른 길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되기 위하여 진정 허락되는 것도 있지만 하도 고집을 피우고 꼭 그렇게 해봐야지 깨닫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허락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가 고집 피울 때 이렇게 말하죠.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는 말을 하죠. 그건 허락이 아니라 묵인이에요. 진정한 허락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보게 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허락해주는 묵인적 허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조건적인 허락이 있죠. 이것을 위하여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허락하실 때는 그 조건에 대해서 계속 암시를 주십니다.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인도하십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재산을 뚝 떼어줄 때 그 허락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나가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할 때 그는 즐거웠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집에 허락했던 그 이유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오늘 이 잠언 16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하여서 잠언 16장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작정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친히 경험했던,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오늘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 비밀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잠언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구르다, 굴리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의미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굴리다. 또 자기의 행동이나 삶을 여호와께 위탁하다. 또한 질책이나 이 모욕과 같은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제거하다라는 뜻이 맡기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 이 잠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그렇게 작정된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적으로 맡기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하고 작정된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동의할 만한 것인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하고 작정된 것,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작정해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때를 쓴다면 때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을 때 탕자처럼 자신의 고집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고집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때론 묵인적 허락을 할 때 그 순간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는 즐거울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탕자가 돼지 쥐염을 먹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나 돌아갈 곳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가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못 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진짜 이것을 허락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오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승인, 절차, 이 과정이 생략되어진 내가 어떤 플랜을 짜놓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으로 내가 꼭 이거 해야지 이렇게 작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이런 절차와 과정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절차와 과정
하나님, 정말 이것이 당신의 뜻에 부합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 승인, 이 절차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인데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영역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행위뿐이죠. 행위.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위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그 행위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의 그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곧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가는 것이 곧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준비하고 작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승인 절차도 없이 내가 임의대로 내가 어떤 마음을 작정해놓고 준비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살피지 못한 채 그냥 행위적으로 나타나진 것이 일반적인 것 속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즉 하나님의 관계가 배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배제되어져 있는 상태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쉬운 말 같으면서도 맡기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맡기다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내 짐 좀 맡아주세요. 가져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맡기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작정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잠언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 봤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이 작정되고 이루어졌던 그 결과들을 토대로 오늘 이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뭔가를 이루고 싶은 목표나 희망사항이든 기도 제목이든 다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승인이 있었다면 무작정 되기만을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그 지속된 그런 과정의 삶이 아닌 행위만을 조심하며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진 않으셨습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원망의 마음은 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요, 새로움이요, 겸손의 자리에서 그 근본적, 본질적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계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 의미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원리를 포함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안목을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 선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죠. 다 착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어떠해야만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다양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회초리 삼기도 하시고요.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더 선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구도 삼으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하심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지 악한 자 자체와 싸우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악인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솔로몬은 그가 왕의 자리에 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 안목에서 보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일의 가심이고 그 일의 가심 속에서 성도들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아야지 악인을 바라보고 저 악인만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의 안목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이해조차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들은 아무리 악인들끼리 손을 잡고 그 순간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악인이 손을 잡을지라도 멸망해.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것을 기다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관심과 척도와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 뜻하심과 일의 가심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하나도 없으면 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한 병충해는 도리어 그 나무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내구성이 더 튼튼해지게 하죠. 왜? 그 병충해를 이기기 위해서 그 나무가 더 자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기준과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진해야 할 자인지를 오늘 솔로몬은 말해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죄악이 속해지게 되고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것이 아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죄악도 떠나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도 임한다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앙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단과 마귀 그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변질되어지면 악인을 바라보고 때론 사단을 바라보고 그 자체와 물리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을 기준에 두지 못한 영적인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얻은 것에 빠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의 논리 속에, 흑백의 논리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는데 그가 쓰임받을 때 그가 옳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안목, 해안,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망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미워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핵심이 어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돌뿌리 자체를 붙들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돌뿌리를 변화시켜달라고 돌뿌리를 붙잡고 울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해 가심이 무엇인지는 또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는 까마득히 잊은 채 말이죠.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존재도 아니고 돌뿌리 자체를 붙들고 변해지기를 위해 싸우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도의 안목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그 반대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져야지만이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를, 주권을 받아들일 때 오늘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박 겉핥기와 같이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요, 나는요,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이든 무엇이든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솔로몬은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리. 수학의 문제를 푸는 것이 요행이 아닌 그 공식이 풀어주는 것처럼 신앙은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막 참회를 한다고 막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순간에 우리는 죄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주체가 내가 돼서 막 내가 내 힘으로 막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막 죄악을 떠나보려고 막 애를 써요. 안 떠나줘요. 그것을 또 이야기하면 말하죠.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것도 못 알아주고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또 억울해하고. 신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임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어둠 자체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또 문을 열지 않는데 어찌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안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왜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계속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고 때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고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무엇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세요?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 오늘 솔로몬은 명쾌하고도 확실하게 그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 중심과 의중에 하나님을 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의중에 두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겁니다. 똑같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든 무엇을 하든 똑같이 사람에게 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에게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왜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일까요? 성도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 행동이 아닌 사람을 그 중심에 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면 나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억울해하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행동을 하면 거기는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계산은 하나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계산적인 그런 행동들은 사람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사람의 관계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을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도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은 그 소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불의가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본질적이나 성도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보고 성도들의 그 중심은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냐 공의냐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본질적인 안목을 가지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의 안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품고 행동하고 그 물질이 불이냐 공이냐 생각하지 못한 채 많고 적음만을 생각하는 이런 결과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까요?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둔 행동을 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걸음들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시고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것이 진정 내게 진정한 허락인지 그런 오다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심령의 교제를 통해서 가는 이것이 맡기는 거죠. 진보다리나 던져놓고 이것 좀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감을 맡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악랄한 사람 보면서 우린 생각하죠.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을 들어서 의인들을 깨우시기도 하시고 악인들을 들어서 선한 자를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미워하셔서 그들이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핵심은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전진할 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행동,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매몰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오다를 걸쳤지만 행위만을 조심했지 우리의 심령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지혜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모든 행동들을 하게 하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